바로 이 욥의 고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가? 바로 천상회의죠. 하나님과 천사 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욥에게 닥치는 인생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혼란을 겪습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닥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이 원인조차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밝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삶을 들어가 보면 욕과 동일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더 많아져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과 염려까지도 껴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보이는 반응은 동일하게 고난과 또 고통의 시대를 지나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욥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학대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런 이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것도 있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랍니다.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자신을 이 상황에서 건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 다가와도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욥의 기도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은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놓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기도할 힘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욥의 기도는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의 기도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후에 계속 그의 퉁명스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사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면 설사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머리를 들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17절을 보면 주께서 자주 나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셔서 나를 치시는데 그 진노가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기도 안에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또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기억해 달라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기억의 내용이
하나님이 자기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나를 치즈를 만들듯이 손으로 반복해서 주무르셨다고 말을 하고, 11절을 보면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엮으셨으며, 12절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해주시고 내 영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욥의 기도에 그의 이 불평에 담긴 퉁명스러움과 함께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것에 대한 지식, 그분이 자기를 지으신 사실에 대한 그 이해가 역시나 욥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욥의 기도에 남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록 자기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기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근거를 둔 희망이 여전히 그의 기도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욥의 신뢰입니다. 지금 욥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모든 신앙의 전제들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신뢰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 사실에서 더불어 한 가지의 사실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고통과 또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욥보다 더 분명한 증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또한 이런 욥의 기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서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런 불평에 담긴 기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자신의 태어난 날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번져갑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자신이 부모의 태에서 죽었더라면,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무덤으로 그냥 바로 옮겨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욥이 정말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군대 입대했다가 우울증으로 의가사 제대를 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군대에 가면 환경이 바뀌어져서 일시적으로 깊은 우울을 경험하거나 군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픈 척하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의가사 제대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려내는 과정도 굉장히 은밀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어떻게 중간에 그렇게 제대를 할 수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 이야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사들 앞에 가면 좀 어때요? 라고 물으면 계속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여지없이 자기의 이 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명령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약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내가 이 온 우주에 정말 자기의 존재가 먼지 터럭만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예 그냥 소멸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의사 앞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제 이 친구를 이렇게 전역 조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바로 볼 때 욥의 이런 삶의 고백,
자기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는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인생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말을 보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2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평안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면 자신이 이후에 가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거기는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이며 흑암 같아서 아무런 질서가 없는 곳이다. 욥이 이렇게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마지막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을 떠올리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읽다가 보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를 것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옛 본성,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사는 참된 삶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삶,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그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시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고백이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성을 포기하지 않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물론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전제와 태도는 수많은 오해를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욥을 공경했던 사람들 앞에서 욥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서 결정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고통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고통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